자, 여러분들,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아까 심원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들어본 건 굉장히 낯설었고요.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어로 아름답게 설교할 수 있는 그날을 제가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를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함축적으로 말씀 가운데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간결하게 또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저희 교회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배에서, 그 배에서 우리 근본에서,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좀 일단 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7장 초반부 7장 2절에 보면은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가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말씀을 하신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희가 가는 시간이 초막절 전후로 해서 전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이 그때 행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장막에서 음식을 먹고 장막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장막절 중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새롭게 생겨난 전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전수제라고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날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가지고 주전자, 이제 금주전자에다 물을 가지고서는 번제단에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붓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가지고 와서 7번 돌고 물을 번제단에다가 붓는 이러한 어떤 이 전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날 그 시절에도 이런 전통들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그 초막절을 같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 장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 임재하셨지, 이거를 장막을 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지만 광야에서 따라다니는 반석이 물을 냈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따라다니는 반석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물을 내서 생명의 근원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 그 광야를 기억하며 따라다니는 돌 반석, 요거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어떤 이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장막절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목적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오늘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냐,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의지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장치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절기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을 향한 갈망, 그리고 생명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부어서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지만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 어떤 이 절기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절기가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 전통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목적이 돼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그냥 어떤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전락이 되고 또 생명을 갈망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7주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들의 어떤 현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인정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들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들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념해요. 맞다. 그런 하나님 맞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역사하셨지.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보면서 그들이 가진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분명히 인정해요. 인정하지만은 또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갇혀 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만은 그 임재는 과거에만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좀 보게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듣는 것은 기뻐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말씀을 살아낼 생명력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은 그러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는 늘 문제가 돼요. 어떠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이제 가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주일을 빼먹을 수 없다. 빼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고시가 있어도 주일날 있다면 우리는 국가고시를 포기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 가정에는 TV가 없다. 핸드폰, 저희 엔스바이들 졸업하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뻥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인정하지만은 괴리감이 있는 어떤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그들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어떠함을 넘어서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생존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에서 요번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투잡을 잡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책임지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성도가 뭘 보고 따라갈 수 있냐. 성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아멘을 하는데 여전히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 좋아. 그 얘기는 너무 맞아. 근데 나는 당장, 우리 가족은 당장 내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두 잡을 띄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RT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 안에 이러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RT를 가든 MB를 가든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은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 그것이 뭐 귀신 들림이 됐든 뭐 어떤 이 병들림이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막 눌렸던 자들이 풀어지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교회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떠한 능력이 있고 물론 저희 목사님을 보면은 그러신 것 같지만은 뭐 저를 봐도 저희 교회를 봐도 우리가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면은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자들이 풀어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생명력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37절 39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요러한 명절의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와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37절 마지막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러한 얘기들 하시는 게 의미가 있죠. 뭔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타이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가지로 이걸 좀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로 오다. 내게로 와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장막절은 아까도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죠?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쳐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그 임재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듯이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물이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갈망하고 그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그래서 장막절의 주인이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마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실로암 못은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이 있는 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냥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흐르는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못에 이제 오는 그 물을 생명력 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상징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명의 근원인 내가 여기 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마시는 자 그거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기가 이디오피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제가 말이 빠른가요? 말 빠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저에게 막 주셔서 그런가요? 되게 숨차네요. 숨이 이렇게 막 심장이 눌리는 게 지금 빨리 3분 안에 빨리 말씀을 끝내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럴 것 같은. 네,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수제가 물을 길러 오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생명의 물로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신 거죠. 내게 와서 마셔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나를 믿는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 우리 또 요한일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내가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역동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배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어떤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이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에서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생명이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렇죠. 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메마른 땅, 죽은 땅, 어떤 죽은 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내는 역사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한적인 어느 정도 사용하면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흘러가는 그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근원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부에서 있지만은 그것은 내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아까 누가 간증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생명력이 계속 우리 안에 운행되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 내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준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떠한 힘, 나도 모르는 어떠한 권세, 나도 모르는 어떠한 능력이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 생명력이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 이 생명력이 분출되는데 내가 누른다고 누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막 올라오는데 구령의 열정이 올라오는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가 누른다고 누를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가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분들도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막 내 안에서 가동이 되니까는 그 영혼을 향해 붙들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의 계획과 의지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 마지막 날 진짜 너희들이 갈망하고 기념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갈망하던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조금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자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장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분의 임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바쁜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에 바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 아프리카 교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은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교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열방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대에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따라다니는 반석이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들의 임재는 뭐 어떤 차이가 있었냐? 물론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임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열방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뭐 저도 인정하는 바지만은 곶감으로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굳이 열심히 기도 안 해도, 굳이 뭐
뭐 청소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뭐 굳이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굴러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면 일하심인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7주 사역을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꼈어요. 이게 그냥 더 이상 곶감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는 영역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다 허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광야의 시대는 그랬다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시대는 장막절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아프리카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했던 그 임재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념을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 바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은혜라면 은혜지만은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예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목사님이 나누셨던 그러한 영역들을 기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축사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했는데 이 7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열방교회에게 하나님, 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렇지만은 열방교회에게 허락하신 시대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내 안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생수의 근원이 움직이면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에 살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역은 그래요. 우리 열방교회 사역은 말로만 듣고 기억하던 말로만 듣고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봤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생명으로 우리 내부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모습인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뭐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우리 교회는 가능하냐? 근본적인 이유는 음녀의 칩이 빠진 진리를 먹는 것이 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거기에 이 원수들이 이것을 말씀을 꼬아놓고 그 칩을 박아놔서 그 진리가 진리대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무기력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없고 생명을 살린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칩이 빠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사망을 덮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분들은 광야의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우리 교회는 이런 임재가 있어. 목사님이 서시면 이런 강력한 임재가 드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이 성전의 시대처럼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은 기억해. 근데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그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러겠지, 언젠간 드러나겠지, 그것을 기념하고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만, 우리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24 중보를 나가야 되고 전체 뭐 절기와 전통과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급급한, 그거에 만족하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때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 큰 그림 안에서 모든 열방교회와 생명사역의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정말로 이분들이 저희 공동체 또 뭐 저희 교회의 남자분들이 나가셨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사역하셔야 된다, 일어나라, 가서 기도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다들 달려드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사역이 시작되면 달려들어서 붙잡고 기도하고 막 방언이 열릴 때까지, 축사가 될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저는 너무 많이 확증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벌써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제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강이 이제 너희들 배에서도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선포하시고, 이거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말씀의 이 놀라운 것들이 깊이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어라. 그러고서는 이 맹인이 눈을 뜬단 말이죠. 왜 실로암 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 눈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눈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실로암, 더 이상은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그런 규례, 그 실로암, 신성하게 여기는 그 실로암 못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눈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시며, 눈먼 아프리카의 눈을 뜨게 하시며, 눈먼 이 열방교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생명을 보게 될 거예요. 절기에 빠져서 임재만을 갈망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거예요. 메마르고 죽은 땅 가운데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RT를 하든 MB를 하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보면은 아프리카 교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가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음녀의 칩에 빠진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그 진리를 또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가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열방교회가 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감겨진 눈먼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생수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놓았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 바벨론의 시스템들, 하나님 보지 못한,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해 하여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그 절기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눈이 멀었던 모든 눈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날지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날지어다. 더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더 열려라, 열려라. 더 하나님 제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라. 더 강력하게 너희 말이 흘러서. 아멘.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계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초막절 그날에 여전히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생명수라고 여기는 그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붓고자 하는 그들 앞에 가셔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의 역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을 몰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더 강력하게 모든 종교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교의 영들은 다 떠나가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아프리카 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전통을 지키는 거, 규례를 지키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전통을 지키면 일단 오케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진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 당신 없이 살 수 없었던,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내가 갈 수 없었던,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돌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 생명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열방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죽어졌던, 하나님 이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을 오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열정이 더 살아나게 하셔서 완전히 더 살아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이 흘러갈지어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부으셔서.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살리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죽어졌던 영역들, 하나님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여기라도, 내 가정이라도, 내 자녀라도, 나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살리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이제 흘러갈지어다. 강력하게 흘러가라.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완전히 흘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서, 생존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결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공급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신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될 생명력들이 계속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전쟁으로 쪄들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갈지어다. 생명수가 흘러갈지어다. 살리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보여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시는데 하나님, 그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존귀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영광으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모든 전통으로 눌려 있었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종교로 눌려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완전히 다 풀어질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될 모든 물건들,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완전히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어떠한 것들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생명수가, 그 생수의 근원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흘려보내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